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스가랴 3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는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가랴 3장에 기록된 한 상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시대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보았던 이 여호수아는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의 할아버지 이름은 스라야라는 사람인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버지 여호사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 스가랴가 귀향민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며 그들 중에 세워진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학개 1장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다음과 같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 법정 같은 장면들을 보여주시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들 앞에 서 있었고 사탄은 여호수아의 오른쪽에서 그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1절에 증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선택한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이 아니냐. 2절에서 그렇게 사탄을 책망하고 꾸짖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가? 제사장에게 어울리지 않았던 더러운 옷을 입고 여전히 천사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라고 명령하시고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죄를 없애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죄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지금 탄식하며 안타깝게 보시고 이것을 새로 바꾸어 주시겠다. 벗어버리게 하시겠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혀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가랴가 옆에 있다가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고 옷을 새로 갈아입혔습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하여 천사는 옆에 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2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가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만약 네가 나의 길을 걷고 이 명령을 지키면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키고 여기서 있는 천사들 사이에 출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세요. 이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이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 모두가 앞으로 나타날 이 일을 예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대표성에 대한 이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싹이라고 부르는 여호와의 종, 바로 메시아를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이 예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여주실 것이다, 나타내실 것이다,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마침내 이루실 말씀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앞에 7개의 눈이 있는 돌 1개를 놓으시고는 그곳에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라는 말씀을 새겨놓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전과 또 교회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돌에 그러면 7개의 눈,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 7개의 눈이 달렸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지켜보시고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 같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불같은 심판의 때를 지나왔음을, 고통의 때를 지나왔음을, 회개의 때를 지나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불과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 속에서 나무가 당한 그러한 심판 같은 그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를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무가 완전히 다 불태워 사라질 때까지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불에 그슬리는 흔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에서 꺼내어진, 불에서 건져내어진 긍휼의 흔적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대로 그대로 징계하셨다면 그들은 완전히 불에 타버린 나무처럼 완전히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진노하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잊지 아니하시고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징계를 받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역시나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때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난의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이 같은 것 같습니다. 불 가운데서 건짐받은 그슬린 나무 토막, 아주 시커멓고 쓰기 어려운 나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불 가운데서 모두 태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이렇게 구속하신,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까? 불에 그슬린 나무,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아있음이 우리에게도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흔적, 고난의 흔적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에 의해서 고소당한 것처럼 늘 우리를 향하여 사탄도 끊임없이 우리를 법정에서, 하늘 법정에서 계속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인입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들은 저들의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조차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로움과 어떠한 종교적인 노력과 헌신과 애씀으로도 사탄의 이 고발과 고소를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고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히려 고발하는 자들을 꾸짖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조차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에 이제 우리는 정욕을 피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로마서 13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장소에서든지 그 옷에 입는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여전히 정결하고 단정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 따라 살고 있습니까? 또한 나의 노력과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사역들, 이루신 그 공로, 그거 외에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이러한 성화의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며 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감사와 정욕을 피하고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결석자들도 하나님 주일 예배에 속히 돌아와 함께 이 은혜의 시간,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옷을 입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길을 걷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더욱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불 가운데 건진받은 그슬린 나무 토막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을 정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긍휼의 눈물로 무릎으로 더욱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이 시기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교회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욕을 날마다 피하고 또한 날마다 성화의 삶을, 변화된 삶을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환우들과 또 결석자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안타까움 허락하시고 하나님 눈물 흘리는 그 마음 심정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떠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아름다움의 옷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한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